히브리서 말씀은 한마디로 메시아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심의 신비에 관하여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중보자 사역의 본질과 그 능력에 대하여 모든 성경 중에 가장 깊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모형으로 주어졌던 옛 언약의 제물들과 그 제물들을 활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어떻게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는지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 지금 이제 앞부분에 이 말씀드리는 말씀을 어려워하거나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1시간 설교는 다른 설교 2편을 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로 반복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준비해온 원고를 중심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를 안 보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가서 대신에 여러분도 집중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뭘 읽었는지 아시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었다고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말씀 이것만 우리가 읽은 이 13절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모형으로 주어졌던 옛 언약하의 제물들과 염소와 황소의 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들을 활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비교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을 자세히 풀어 전한 일은 제가 전에 히브리서 강의하고 민수기 강의에서 했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주제, 자, 붉은 암송아지 피라는 주제를 갖고 있죠. 이 주제에 우리가 조금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두 본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풀어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뜻을 이 두 말씀을 이제 종합하여서 과연 뿌려졌고 뿌려질 붉은 암송아지의 피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사, 그 제물로 그 몸을 바치심에 탁월한 효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에게 뿌려짐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그 효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까지입니다. 뭐 한다고요?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게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육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줄 수 있어도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비교하여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물며, 우리 번역에서 이 표현은 참 마음에 들고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이 더 크고 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 보면 땅에 뭡니까? 이 풀들을 보라, 하늘에 있는 새들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기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우리말 번역어인데요, 한낱 짐승이 사람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 피가 사용될 수 있다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송아지의 죄가 살아있는 사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하여 쓰일 수 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어찌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이 질문은 당연히 된다이죠. 사람보다 낮은 피조물이 그보다 높은 존재인 사람의 정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면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감히 비교할 리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육체의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며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아 단 한 가지의 죄도 범하지 않은 흠없는 짐승이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는데 어찌 그 피가 우리의 육체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으로 불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피 흘렸다는 것은 죄 있으심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칼빈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정결하게 하신 목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씻으심을 받은 것은 다시 새로운 더러움으로 자신들을 빠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4절 말씀에 너희 양심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을 변화시켜 뜻을 돌이켜 이런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양심이 기록된 말씀 몇 구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7편에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뭔가 독립적으로 뭔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해하는 것 같죠. 능동적으로. 시편 26편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내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양심은 무언가 단련하면 수준이 더 뭡니까? 높아지는, 더 성숙해지는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 로마서 9장 1절에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다고 증언하노니. 자, 양심이 뭔가를 느끼고 또한 양심이 증언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심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죠. 그렇지만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자기 존재를 인격화하여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인간이 인격적으로 이 영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인격적으로 소유한 영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자, 양심에 대해서 옛날에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양심은 단련과 훈련이 가능한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퇴보가 가능한 요소인 것도 성경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위치를 가리켜주는 좌표입니다. 양심을 작동시키면 내 안에 죄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은 죄의 무게를 달아주는 저울이고 그 부패와 탁함의 정도를 알려주는 시험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나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 말씀합니다. 양심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나 자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어떤 내적인 장치 수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이런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좀 낯설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낯선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 낯선 단어가 다른 말들과 연결되어 쓰이는 용도는 더욱 낯섭니다. 그게 뭐냐면 암송아지 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면 암송아지의 제가 14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암송아지의 제가 염소와 황소의 속죄의 희생의 피와 같습니까? 근데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암송아지의 제라는 것도 처음 들을 거죠. 이것이 다른 짐승의 피와 같게 여겨졌다는 것은 진짜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 분이 많을 겁니다. 동일한 능력과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암송아지의 제가 예수님의 대속 보혈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갖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내가 처음 보고 내가 그다음에 몰랐던 것이지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피도 뿌리고 제도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모형이니까 한계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동등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로 이 말씀을 탐독하고 탐구하고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암송아지의 제가 피가 아닌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보혈의 모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로 돌려, 그냥 다시 구약으로 갔다가 다시 신약으로 오면 암송아지의 제가 예수님의 속죄사에게 본질적 속성을 더욱 밝히 드러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암송아지의 제가 가진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정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신자로 주를 기다리며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죠. 민수기 19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리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면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에 대한 의심, 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16절 보면 고라일 땅의 반역이 나오고 70인 장로들 나와가지고 어디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의 제사 직분을 더 확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9장 말씀인데,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더하여 레위기에 더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일에 쓰여진 적도 없고 몸에 흠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를 갈색 암송아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갈색 많이 보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붓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붓다라는 말이 없습니까? 에서를 붓다라고 그랬는데.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회막을 향해 7번 뿌렸다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잘 아시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이 짐승이 속죄 제물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에 속죄 제물의 피만 7번 뿌리는 일이 명해져 있습니다. 속죄 제물만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물은 그렇게 안 합니다. 레위기 4장 4절에서 7절 읽어드리면 속죄제 규례 중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보십시오. 속죄제로 쓰인 제물의 피만 귓불에도 바르고 제단불에도 바르고 회막에 7번 뿌립니다. 그런데 그 피를 거기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소피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남은 피는 어떻게 하냐? 제단 밑에 쏟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있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제단이 있고 그 제단 밑은 튀어져 있어서 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를 떨어뜨리는 그 밑바닥에 피를 흘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피를 다 쏟아놨습니다. 어떤 피도요? 속죄 제물의 피라도 다 쏟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엘르아살 보고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이 할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수련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5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아멘.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 이 세 가지는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데도 쓰인 것입니다.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이는 첨가물입니다. 피에 더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정결화되는 것은 피에 있습니다. 항상 그 피를 묻히고 쓰는 것이지 이 세 가지를 솔로 그냥 사람에게 문지른다고 정결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피를 묻히는 데 쓰는 정결한 도구들입니다. 자, 7절 이하를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은데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자, 아멘. 암송아지의 죄는 후에 물에 섞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태운 다음에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속죄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너무 빨리 왔어요, 여러분. 진짜 뭐 담은 것도 없이 그냥 쑥쑥 지나가버린 것 같은데. 천천히 지나가야 뭘 건질 텐데 바람 불듯이 가버리니까 잡아서 바구니에 넣으려고 해도 넣을 틈이 없으셨죠. 자, 다시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 짐승을 잡죠. 5절을 보면 불사르죠.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슬초 홍석실을 그 불 가운데 던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재가 남아요. 나무 장작더미를 놓고 소 한 마리를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태우는 와중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같이 태웁니다. 이것들이 같이 태워진 재를 넣습니다. 이게 암송아지 재입니다. 자, 이걸 어떻습니까?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재를 물에 섞습니다. 필요할 때 물에 타가지고 그 물을 부정을 씻는 데 씁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정을 씻는 것이 속죄제고요. 죄를 갚는 것이 속건입니다. 속죄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어떤 부정을 씻느냐?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하고 9절까지 보시면, 자,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작더미 위에 놓고 불사르죠. 한 가지도 빼놓고 전부를 불사릅니다. 성경에 짐승을 바치는 규례 중에 똥까지 불사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똥은 다 창자를 긁어내서 버립니다. 창자는 하나님께 불사르지도 않습니다. 홍판 옆에 기름을 불사릅니다. 기름. 살코기나 기름을 불사르지 하나님께 무슨 똥이니 창자니 대가리니 이런 거 잘 안 불사릅니다. 피도 대부분 다 쏟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어떻게 해요? 피가 몸에 들어있죠?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죄에 뭐가 들었을까요? 피가 있는 겁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 짐승은 다른 속죄제물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른 속죄제물은 필요한 만큼의 피를 따라내고 나머지 짐승의 피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피. 이거 다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피를 다 빼지 않고 피가 그 몸에 다 들어있는 채로 그대로 통째로 태운단 말입니다. 뼈, 머리, 창자, 똥, 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태운 그 재를 부정을 씻는 물과 섞어서 사람에게 찍어 발라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암송아지의 죄가 뭔지 그 정체가 밝혀졌죠? 자, 요게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정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냐? 1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자,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자,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체, 즉 죽은 자, 무덤, 뼈 이런 것을 접촉하였으면 부정하답니다. 이 부정함은 어떤 부정이냐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부정한 곳에 있었던 내 몸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신 곳은 거룩한 곳이죠. 이 신발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를 돌고 온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거 벗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부정한 것, 특별히 생과 사를 나눌 때 죽음에 접촉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반드시 씻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뭐 의식적 부정을 씻고 의식적 정결함을 얻는다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의식을 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굳이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는데 이 죄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로 뿌림을 받아야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성소를 더럽힘이기 때문에 너는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끊어져 죽으리라. 급살하거나 큰 질병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대가 끊기거나 여러 가지 경우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불행하죠. 뭐 안 했다고요? 암송아지 죄를 뿌린 물, 그 물을 성경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렇게 말하죠.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뿌려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지은 것이니 너는 이 거룩한 것에서 끊어져 없어져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암송아지가 어떤 암송아지 하면 색깔이 붉은 암송아지. 자, 이제 이 모형이 보여주는 실체인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주의 피에 대하여는 구약의 여러 짐승제물들을 생각하며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의미,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찾아내어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곤 해왔더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함께 다 쏟아내려 흐른 물에 대하여 그 의미를 쉽게 찾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을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법의학자들의 소견, 법의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심장을 뚫었을 때 물이 나온 것은 이미 죽어서 심장이 멈춘 상태에 사람의 무슨 뭐 몸속에 있는 림프액이 모여가지고 물이 고여있는 상태라, 즉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다. 예수님의 사망 증거로 법의학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데 쓰이는 정도로 물이 쓰였지 그 물의 속죄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사모해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015년 여름에 제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에 대한 증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요한일서 5장 말씀으로 3차례 설교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3번 설교했는데 그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또는 9절까지 우리 번역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킹제임스 역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봐보십시오. 우리 번역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많이 빼버렸는지. 이분은 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합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우리 보는 세계는 없죠? 이렇게 없어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의 의미를 계시함에 있어서 물이 필수 요소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심을 말하는데 그 육체로 입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물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고 물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언자, 영과
피와 함께 물이 동등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증언된 곳은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증언하는데, 증언하는 이는 물과 피와 영이라고 했으니 어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해서 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제물은 소와 염소와 양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어린 양, 그중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성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이란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깨끗한 새 덩어리가 되라 그 말이죠. 뭘로 말미암아 일이 시작됐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 우리의 6월절 양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이어진 무교절, 누룩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 모든 죄를 씻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깨끗한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죄 씻음을 넣어서 거룩한 자,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6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주의 흘린 피의 의미는 출애굽 때의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이 넘어갔던 일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형이 주어졌고 이를 성취한 일을 또다시 기념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하면 6월절 모형이 있었죠. 십자에서 성취하셨죠. 성취했는데 요거를 또 기념하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드렸죠. 성찬식. 성찬식이 뭘 기념하죠? 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의 죽으심을 앞에서는 6월절 양이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뒤에서는 성찬식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을 다시 합니다. 그렇죠? 홍전사님 정신을 차리고 여기 보세요. 자, 야, 그래서 어제 얘기를 했잖아. 자, 저는 미리 조금 맛배기를 해줬거든요. 다 들었다고 설교 안 듣고 긁지 말고 그랬더니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맛배기 안 해줄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이미 성취하신 일을 왜 다시 하나의 의식으로 지키라고 할까요? 이 의식이 보여지는 말씀으로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는데 유용하게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된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되새겨져야 되고 피를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은요, 재가 이게 재를 물에 탄 거죠. 근데 이 재는 그 짐승의 몸뚱아리 전체와 피가 한꺼번에 타져 있는 거죠. 역시 피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가 함께 태워진 재를 물에 섞었다는 겁니다. 물에. 그게 최종적인 형태는 물의 형태입니다. 자, 이 피가 섞인 물, 속주의 물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다 흘리심으로써 민수기의 말씀에 이것이 예표적 사건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피에 대한 증언만큼이나 이 물에 대해서도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 피와 물을 동시에 우리의 속죄의 의미로 예수님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면 신약 성경에 말이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복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물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구절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결과를 이야기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항상 풀세트로 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어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어라, 항상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부분만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죄의 사함에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틀리지 않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래도 틀리지 않죠. 합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지만 주님 앞에 기도한다도 틀리지 않고, 예수의 우리를 도우시되 틀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한꺼번에 만나나 따로따로 만나나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물과 성령의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조합도 있는 거고, 물과 피의 조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의 효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가지가 됐든 네 가지가 됐든 간에 한 가지를 말하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말하든 부분을 말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합을 A부터 D까지 쓰면 A, D를 연결하든 B, C를 연결하든 문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이랬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문제죠.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여기는 물과 말씀의 조합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물에 대하여서도 그 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물이니까 씻는 거죠. 씻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 암송아지를 모르니까 이 물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취는요, 실제는 모형에서 해석의 도구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흘린 물에 대해서는 모형과 예표에서 해석의 해석의 도구를 가져오지를 못해 놓으니까 이 물은 다른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물은 말씀이 일껴, 아니면 그냥 그의 완전히 죽으신 희생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른 것으로 돌려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물이에요, 물. 예수님이 십자에서 찌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한 그 구속의 섭리에 따라서 두 가지가 그냥 같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고 피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말씀이, 아까 읽은 그 말씀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물을 연관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 다시 설교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하면 예측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요. 물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요한 1세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보십시오,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확히 고린도전서 표현대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세요, 그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피와 살을 상징하는 빵과 떡을 떼라 했어요. 근데 그의 죽으심에는 물도 흘렸어요. 그러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을 상징하는, 그렇죠, 물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렸어요. 찢긴 살과 피는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기념됩니다. 그러면 다 쏟아내신,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내신 물은 뭐가 그것을 기념할까요? 저는 세례라고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됐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말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완전히 합하여졌는데, 어떻게 합하냐면 그가 부정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줘서 이제 의롭게 되어 주와 연합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례가 연합의 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깨끗해졌다를 넘어서 깨끗하여진 다음에 부부가 하나 되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가 세례랍니다. 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세례의 물이 속죄의 상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누군가가 제기할 법한 질문, 바울이 로마에서 자주 쓰는 논법이죠. 한참 복음을 막 전하는데 혹시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할 수 있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인데 내가 거기에 대답한다고 말하죠. 저도 이쯤 되면 여러분 사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되지 않고 쭉 가는 것처럼 물에 대해서 갈 수 있는데 못 듣던 물을 이렇게 갑자기 세례까지 가버리니까 괜히 반감이 생겨가지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류의 질문이냐? 지금 목사님은 우리가 세례받아야 죄를 씻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세례를 이렇게 강조해버리니까 뭐 세례받아 구원받는 얘기야? 이런, 나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죠. 다시요. 지금 목사님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데 왜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까? 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해 이제 불씨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나 세례는 그 자체로 구원의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 당시에 만나나 짐승의 고기나 피, 죄를 섞은 물이 그렇지 못한 것처럼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나 세례시의 물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기념입니다. 이것들은 예수께서 하실 일을 구약에서는 미리 예표해서 보여준 거고 지금 우리는 하신 일을 기억하며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증거로 소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과 세례는 믿음의 증거로 쓰이는 것들이라고요. 옛날에 모형시대는 그것들 행함으로 우리가 오실 메시아와 그가 하실 일을 믿습니다라는 증거로 쓰였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 세례는 오신 메시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믿습니다라는 증거로 행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피에 대하여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의미를 찾고 되새김질을 많이 해왔지만 물에 대하여는 소홀히 했고 실상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피 흘리신 주님 외에 물을 다 쏟으신 주님과 이 물로 씻음받음을 받고 그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세례를 가볍게 여긴 이유가 물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찬식 할 때는 부들부들 떨고 오고 막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를 하면서도 세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암기된 교육만 받고 대답만 잘하면 세례는 그냥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대로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 얻을 만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문입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요한일서가 말하죠. 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세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야 받을 수 있다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고백하라고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 그리고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했어요. 핵심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아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물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세례를 경시하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0절 아까 우리 읽지 않았는데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 다시 찾아야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의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랑 똑같은데요. 영원한 율례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절기나 예식은 전부 다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행합니까? 아니죠. 그 영원한 의미가 어디서 우리가 그걸 영원한 의미를 갖고 영원히 준수한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찾습니다. 왜? 이것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무교절로, 그 누룩 없는 떡으로,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게 완성되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효력이 영원히 간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말하는 거예요. 날과 절기 때문에 너희를 서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유월절이니 초막절이니 안 지켜도 구원받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건 뭐 때문이에요? 구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더 확실히 알고자 함이에요.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이에요.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믿는다는 표인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과 연합되니 내가 그만큼 죽고 다시 살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막절을 비롯한 절기를 지킵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하실 일의 성취가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초막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모형이죠. 모형. 왜? 성취가 안 됐으니까. 물론 1차 성취는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초막절기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초막절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성취였지만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자,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로 뿌려 씻음을 받는 것도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물, 자, 속죄의 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속죄의 물입니다. 이 속죄의 물을 쏟으심의 효력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의 물의 효력이 영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암송아지의 제가 가진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될 이유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이 암송아지 죄를 뿌린 물로 씻음을, 죄의 씻음, 부정을 씻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원한 규례랍니다.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 실체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우리에게 다 자기 물로 쏟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영원한 규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원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메시아 안에서 찾을 수 있죠. 메시아 안에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규례가 영원히 전속되며 그 효력이 영원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쩔까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물의 속죄를 보여주신 예수를 알지만 유대인은 몰라요. 그렇죠?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말의 여러 징조 중에 단 1회의 사건으로도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몇 가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년 평화조약이라든지,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결정적인 표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이 중 제3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장래에 있을 일에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해석하면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 분명한 전제된 사실은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어서 측량하라. 그 성전에서 제사드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깥쪽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산에 함께 있는데 그곳에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성전이 세워질 때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로 측량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진 사건들이 이제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이 언제라도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마친 상태라는 보고를 우리는 일찍이 다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성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템포럴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준비를 거의 다 마쳤는데 유대인의 시각에서 예수는 그들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앞으로 와야 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지만 그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반드시 자기 집인 성전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도리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합니다.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게 순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가고 성전 짓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계속 그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사라지면 금방 지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적그리스도로 부르는 평화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그 대적 국가들의 갈등을 잠재우고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대한 평화협정을 맺게 해준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모실 성전을 금세 지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 메시아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거기에 모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죠. 우리는 적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은 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냥 메시아입니다. 근데 나중에 속았다 하고 크게 피의 이 참상을 겪게 되죠. 자, 그러면 추정컨대 순서는 평화조약이 앞서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지금 성전을 못 세우는 것은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만에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다른 조약이 먼저 체결되고 추가로 성전산을 둘러싼 포괄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이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7년간의 조약이 별도로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평화조약을 맺는 일과 이스라엘이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니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오늘날 들려오는 미국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조약 안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일반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제 이름은 쿠슈너라고 하죠. 트럼프의 사위죠. 이 사람은 유대계입니다.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을 돌아다니면서 김종철 감독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8조 원입니다. 58조 원을 팔레스타인에 지원해 준다 할 때 뭐 하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맨날 공개하면서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주는 물과 전기로 살거든요. 하우스도시도 제대로 없고 이거 완전히 신식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체 발전이며 상하수도시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맨날 싸우고 미워하면서도 이스라엘 가서 돈벌이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국경선도 개방해주고요. 고속도로를 뚫어준답니다. 고속도로를. 그런데 성전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아랍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요르단 네가 관리해라. 요르단이 관리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은 원래 아랍이 아니지만은 자기들은 팔레스타인 주장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3자가 함께 하도록 하자. 중재자는 요르단 네가 이렇게. 요르단은 좋아가지고 지금 막 빨리 하라고 팔레스타인을 설득하는 중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평화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평화안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현재 안에 약간의 수정된 수정안이나 아니면 미국과 좀 부정해서 제3국이 참여하는 형태, 프랑스가 여기 나서려고 지금 머리를 들이미고 있거든요. 유럽발이든 간에 하여튼 약간의 수정이나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식으로 이 평화는 얼마 있지 않아 완성되고 조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시간 문제지 곧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정치적 해법이 도출되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제 정치 해결이 됐지만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영원한 율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성취되었고 완성될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철저히 율법적 사고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규례를 따라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도 율법 규례를 따라 해야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 성결되어야 할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정결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부정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시체 맞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간 이방에 섞여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건축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일부가 되는 벽돌 하나도 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정한 몸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완성된 건축된 성전에 내가 부정한 몸으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완성된 건축의 일부가 되는 벽돌을 내가 손으로 들고 가야 쌓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정한 몸으로 벽돌을 들고 와서 쌓아놓고 그 성전에 이제 나는 못 들어간다. 웃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만지지를 말 것이지. 바로 그거예요. 만지지도 못해요. 성전의 구성 요소가 되는 어떤 물건도 어떤 건축 자재도 부정한 몸으로 처음부터 만질 수가 없어요. 그게 성전 건축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은 뭐가 성결돼야 되죠? 예,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로 뿌림을 받아서 씻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해법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의식적 해법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에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자, 부정한 자는 거룩한 물건과 거룩하게 쓰여질 물건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만지고 안 되고 만들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전은요, 성막의 확장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부정한 채로 들어가거나 그에 속한 것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재도 이스라엘 가본 분들은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병에는 소원을 내어도 성전산에는 산 자체도 들어가지 않는지를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하니까 성전 산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산에다 성전을 짓냐고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정결함을 받지 않으면 평화조약 맺어봐야 성전 건축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린 것이 뭐라고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미국의 엔드타임 연구소의 마지막 시대 연구소의 어빈 백스터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바를 제가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1996년도에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제 의식적인 부정함을 씻겠구나 했는데 이 소가 좀 자라다가 꼬리에 흰털이 나버렸답니다. 탈락. 2015년까지 전혀 붉은 암송아지 안 태어났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할까? 그래서 종자계량 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근데 하여튼 15년도에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그러니까 성전연구소, 성전위원회 이런 데서 목축 전문가와 함께 붉은 암송아지를 얻기 위한 프로젝트를 세워갖고 시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요 한 3마리인가 얻었대요. 한 놈은 수컷이어서 탈락. 암놈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흠이 있어서 탈락. 또 그 전에도 이런 경우 있었대요. 자라다가 죽어버린 경우. 이래서 탈락. 참 어렵죠. 그런데 지금 한 마리가 잘 크고 있답니다. 작년 8월 28일 2018년 8월 28일에 태어난 건데 제사장과 랍비들이 와서 쫙 레위인들 살펴보니까 율법적인 흠이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19장 민수기 13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명예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철저하게 율법적 기준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 마리는 온전한 거예요. 얘만 잘 키우면 돼요. 지금 그거 작년에 얻었답니다. 자, 곧장 잡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돼야 됩니다. 예, 유대인들은 지금 그 붉은 암송아지가 3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지 3년째가 되는 것은 2020년 8월 28일 이후가 됩니다. 2020년 8월 28일 이후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다시피 명시적으로 3년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른 제물도 3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3년이라는 연령 조건을 달았는지, 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데 추정해볼 만한 구절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지피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전부 다 3년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짐승들이 전부 다 속죄제물로 쓰는 짐승들이에요. 속죄제물로 쓰는 짐승들인데 전부 다 3년짜리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흠 있는 거 갖고 왔을까요? 최상급을 가져왔을 겁니다. 흠 없는 걸로. 그러니까 흠 없는 3년짜리 속죄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들만 다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왔죠? 불로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불로 살라버린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여기서 3년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원수를 멸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약속의 보장으로 준 거거든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불로 태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착안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된 암송아지라고 자기들이 연령 제한을 그렇게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 이스라엘에서는 2019년이죠. 올해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한 마리밖에 없는데 실수하면 안 되겠죠. 부정함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일반 암송아지 한 마리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270kg 정도 나가는 암송아지를 3년 정도 됩니다. 장작 1.4톤과 함께 태웠답니다. 왜 장작이 들어가냐? 소가 완전히 타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제가 되기 위해서는 장작이 한 1.4톤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장작 1.4톤과 이 270kg 나가는 3년 된 암송아지를 다 태웠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아까 말했던 뭐 우슬초도 넣고 붉은 식도 넣고 백향국도 넣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싹 태우는데 9시간 걸렸답니다. 9시간 걸려서 재를 다 모아보니 65kg이 나왔답니다. 65kg의 재를 물에 섞으면 어느 정도 횟수로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냐? 이렇게 막 수도꼭지 해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방울씩 하는 거예요. 6,600억 번을 뿌릴 수 있답니다. 넉넉하죠. 넉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여기 보면 외인도 똑같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인이든 누구라도 성전산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재를 우리가 이 한 마리면 확보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예행 연습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건적으로는 내년 이맘때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년째가 되면 되니까. 자, 우리가 확인한 사실대로라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짝이 맞춰져 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진짜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제가 짝이 맞춰진다는 오늘 설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설교를 비롯해서 종교가 통합되고 있다. 모든 것들이 평화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은 어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든 움직임들을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들의 고유한 율법적 규례를 따른 의식적 준비까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진짜 긴급한 소식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이후 어느 때라도 유대인은 성전을 지을 의식적 준비는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중간에 흰털이 난다거나 병이 든다거나 죽는다거나 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히 내년까지 살아만 있으면 얘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 진짜 수천 년 만에 얻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거기다가 현재 진행 중인 평화안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 동의되고 체결된다면 빠르면 2020년대 초반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그로부터 7년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나오는 순간 모든 진실과 들었던 말씀을 배치하는 세뇌된 진리 청소 작업이 진행되는 분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날짜가 나오는 순간 막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지 몇 월 며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름이 가까웠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진정으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로 부정을 면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가 잘 몰랐지만 그는 이미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피 섞인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다 쏟아내신 물과 피를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어리석게도 저 짐승 중에 한 마리를 택하여 자기들의 정결함을 얻고자 거짓 그리스도를 세울 성전을 세운다. 거짓 그리스도를 앉게 할 성전을 세운다고 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말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불이 하늘 그 깊음을 다 살라버리고 없앨 때 정말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떻게 마땅하냐. 흠없이 티 없이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길 힘쓰라. 저들은 율법적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씁니다. 가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미 그의 쏟으신 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섬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절대 악한 자에게 미혹을 받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히 선자가 되십시오. 먼저 그리고 항상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섞인 물로 씻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